오늘은 기적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도전, 같은 은혜, 같은 감동, 같은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른 저희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로 제자들은 과거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라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곳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들 숨을 곳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떤 제자는 창고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문을 잠고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러는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찾아서 산에 올랐을지도 모르고 혹시 나도 잡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고향이었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웬일 앞불사 그곳에서 과거의 동지를 만난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맞아, 나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동지들이 모였으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서로 막 되게 그렇게 호언장담하다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너도 도망쳐서 여기 왔냐? 서로 막 눈 마주칠 때마다 쥐구멍이 있으면 어디라도 숨고 싶고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한 서먹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오늘 베드로가 나서서 2절에서 입을 엽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물고기나 좀 잡으러 갈게.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함께 따라 나섭니다. 이내 그들은 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몇 시간 정도 고기를 잡았을까?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3절과 4절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어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날 밤에 나가서 시작된 고기잡이가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든지 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에 거닐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던 풍성한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평소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옷도 많이 가지지 말고 돈 담고 있는 전대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돈 담을 수 있는 전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만족스러울 만큼 제자들은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담을 수 있는 전대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만족스러울 만큼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지금 바다에 있고 무엇이든 내어주는 바다에 있지만 그곳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라는 것을 잡고 있는데 걷어 올리는 그물마다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아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그물을 더 많이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걷어 올리는 그물마다 빈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도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듯 오늘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디베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디베랴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로마식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다. 이 디베랴는 로마의 2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에 제가 빨간색으로 원형 박스를 해놨죠. 여기에 보이는 그 장소가 지금 이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후에 로마 본국에서 파송했던 헤롯 안티파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분봉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그에게 감사하며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였어요. 헤롯은 이곳을 도시화시키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유대의 수도화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신앙을 근본으로 여기는 속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헤롯이 2만 명이 넘는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 디베랴라는 도시에 이주를 시킨 후에 유대의 수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내 이 디베랴라는 명칭은 이방 세계까지 끼치게 되었고 미치게 되었고 갈릴리 바다를 총칭하는, 갈릴리 지역을 총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 지명이 익숙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디베랴라는 호칭 자체, 명칭 자체를 너무너무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가 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에 패배한 것이고 주권을 상실했던 그러한 치욕이 담겨져 있는 단어고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상징화하는 단어가 바로 디베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디베랴라는 단어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이 치욕의 상징인, 상처의 상징인, 이 찌질함의 상징인 디베랴라는 단어를 본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삶, 주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디베랴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제자들은 사명도, 어떠한 약속도, 그 어떠한 신의도 지키지 못한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저 빈손으로, 빈 배로, 빈 그물로 처절한 실패의 경험들을 연속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베랴라는 단어예요. 과연 주님 없는 디베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는 디베랴에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요? 던지는 그물마다 빈 그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빈 배일 뿐입니다. 밤새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질을 했지만 빈손일 수밖에 없고 빈 배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디베랴 호숫가예요. 하지만 요한은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 그 디베랴에 은혜가 있었고, 바로 그 디베랴에 기쁨이 있었고, 바로 그 디베랴에 회복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열심히 수고했지만 끝끝내 빈손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의 상징인, 실패의 상징인 디베랴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규정한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1장은요, 이 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20장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그냥 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 뒤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보너스처럼, 마치 책의 부록처럼 이 요한이 21장을 계속 이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결론을 지어버렸는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을 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이 책이 왜 쓰여졌나?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에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고 나서 그냥 마침표 찍어버리면 되고요, 인장 찍어서 책 덮어버리면 돼요. 스토리 끝, 이야기 끝. 이제 여러분 책 다 읽은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하지만 요한은 마치 책의 부록처럼 내가 더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21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21장을 이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결론을 냈으면 책 덮어버리면 되고, 결론 냈으면 인장 찍어서 책 완본하면 되는데 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21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The story is not over.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 game is not over. You are not over. 게임 안 끝났고 당신 인생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게임은 아직 끝난 것이 않았고, 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It's not over. 안 끝났다고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 포기하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하는 일마다 실수하는데 이 이야기는 빈 그물, 빈 손, 빈 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안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게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 제자들의 빈 배가 채워졌던 기적, 빈손으로 계속 실수만 하고 실패만 거듭하던 제자들의 빈손이 채워진 기적은 과연 무엇으로 일어난 것일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요, 철저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실패했고요,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도 실패했고요, 사명을 따르는 일도 실패했고요, 그 신의,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일에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그 실패에서 도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도피처에서조차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빈손, 빈 그물, 빈 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의 자리, 실패의 자리, 빈 배의 자리, 빈 그물의 자리인 디베랴라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바닷가. 어디 바다? 디베랴. 요한은 디베랴라고 분명히 말해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치욕의 상징, 실패의 상징, 그 무엇도 얻지 못했던 빈손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요, 이상하리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불과 육지에서 한 50칸쯤 되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50칸은요 200규빗이에요. 1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팔, 약 45cm입니다. 45cm 곱하기 200 하면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m예요. 성윤이가 그라운드 끝에서부터 끝까지 뛰면 한 90m, 100m 됩니까? 축구 경기장? 제일 긴 쪽이요? 몰라? 성준아 어떻게 돼? 국제 경기장 규격이 한 100m, 110m 정도까지 되죠? 길게 하면, 그렇죠? 이게요, 멀다고 하면 먼 거리인데요, 사실 짧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90m 밖에 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힘들지만 경기장이나 그런 그라운드나 아무도 없는 공터나 바닷가에 서 있는 누구를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보기에 90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90m 가까이에서 김수영 지사님이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 내 아들을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생기고 머리 빡빡이어도 군대 입대하는 그 훈련소에 입대하는데도 내 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90m라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거리의 문제보다는 지금 제자들이 현실에 고기 잡는 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5절에서 그들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니?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요, 익투스, 활어가 아닙니다. 지금 물속에 고기가 좀 보이니 이 말이 아니에요. 고기가 있느냐, 이게 너희가 뭐 좀 잡았니? 너희가 지금 뭐 좀 잡아서 가지고 있니?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기는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파기온. 프로스파기온은요, 활어가 아니에요. 물속에 지금 수영하고 있는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파기온이에요. 예수님이 고기 좀 잡았어? 지금 그물, 아니 물속에 고기가 보이니?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삶던지 굽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요리로서의 고기가 너희에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밥 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나이다. 당연한 말이죠. 물론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디베라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실제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죠. 그것이 디베랴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먹을 고기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던지는 것마다 빈 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아무리 그물을 던져보아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빈손이고 빈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은 주님이 아니 계신 디베랴 바닷가니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그들의 빈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려고, 그들의 빈 배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할렐루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은요, 방위상 내가 있는 오른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 한번 보세요. 왼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방위상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덱시오스 메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덱시오스라고 하면요, 능숙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메오스 하면 반대라는 말이에요. 덱시오스 메오스면 너에게 능숙한 것의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덱시오스 메오스 하면 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던 것의 반대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잡을 거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계속 하던 일, 그것의 반대편, 네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의 반대편, 네가 계속 꿈꾸고 있었던 것의 반대편, 네가 지속하던 것의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능숙한 것의 반대쪽으로, 너희가 계속 해왔던 행위의 반대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에요. 즉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라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너의 생각이 있고 너의 경험이 있고 너의 판단이 있고 너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너의 주장이었고 너를 일관되게 행동했던 너에게 익숙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철저히 리턴 돌아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무엇을 잡을 것이다? 고기 잡을 거야. 디베랴에서 너의 방법대로 금을 던졌지. 먹고 살기 위해 너의 계획대로 일했지. 그런데 여전히 빈손이지 않니?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빈배이지 않니? 그것이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너의 생각, 익숙한 것, 너의 방법, 너를 행동하게 했던 그 가치를 내려놓고 방향을 전환해.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의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빈손이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너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디로요? 배 오른편으로.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배 오른편으로 던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관대로, 내 가치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물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11절에 보니까 그 물고기를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무려 153마리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건요 단순히 그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던진 것은 예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 예수와 상관없이 밤새도록 땀 흘리던 노력의 그물,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지속적으로 눈물 흘리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몸을 돌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물을 던진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실패의 자리였던 디베랴라는 호숫가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150마리로 상징되는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갈릴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왜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을 두고 왜 디베랴를 썼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익숙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전환했을 때 그 바다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인 디베랴가 아니라 성공과 기적의 자리인 갈릴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21장에서 부록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그래서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해답이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라,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감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디베랴, 그곳에서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예요. 바다가 바뀐 게 아니고요, 그물을 다른 것을 쓴 게 아니고요, 배를 갈아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만 바뀐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디베랴의 바닷가를 기적의 바다인 갈릴리의 바닷가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코 그물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곳이 처절한 실패를 나타내는 디베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한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디베랴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갈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디베랴에서 잡히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게 한 그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해안가에서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그 많은 고기를 잡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네. 주님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1번, 너무 창피해서 물속에라도 숨고 싶었다. 2번, 디베랴를 기적의 바다로 갈릴리로 만드신 그 기적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적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잡고자 했었던 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 아니었나요? 밤새도록 왜 그물을 던져요? 고기 잡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막상 고기를 잡았으면 그것을 끌어올려야지 왜 고기를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갑니까? 그것은 그물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배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내 손에 가득한 것보다 그 손에 가득함을 주시는 누가 중요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 저분만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저분 앞에만 있으면 나의 삶이 디베랴에서 무엇으로 갈릴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의 중심이시다. 주님만 있으면 내 삶의 디베랴가 갈릴리로 바뀐다. 주님만 계시면 빈손이 채워진다. 주님만 계시면 빈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베드로가 이것을 순간 깨닫고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들어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인생을 만드실 때 왜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세상에 뭐 좋은 곳으로 먹어보고 좋은 곳으로 가보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을 가져보아도 그게 오래 가지 않고 왜 계속 내가 갈증이 날까? 왜 내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무함이 인간에게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것으로 채워보고 세상에 좋은 것을 먹어보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것은요, 그 이유는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명령을 하세요. 땅을 정복해, 땅에 충만해, 땅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번성해 라는 말씀을 하세요. 땅에 번성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땅의 모든 것으로 채우고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네가 너의 삶을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은요, 그 모든 것을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세상을 너희 안에 다 가두어봐도 너희의 삶은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우주를 너희의 삶에 던져봐도 그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인간을 크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봐도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니까 세상을 가져봐도, 지위를 갖고 명예를 얻어봐도 세상이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원칙적으로 크게 창조된 존재이니까.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요, 지식과 돈과 노력과 경험과 의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서 나의 공간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세상보다 크게 창조된 존재이니까. 요한은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절대 빈 그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요, 이 성전 문을 여는 동시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을 맞게 될 거고, 화요일을 맞게 될 거고, 수, 목, 금, 토요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맞이할 거예요. 어제 있었던 그 집에서 똑같이 생활할 거고, 어제 출근했고 지난주에 출근했던 그 회사에서 똑같이 여러분 일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그렇겠죠. 과연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과연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이상 잡힐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tory is not over.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The game is not over. 게임 안 끝났다고요. It's no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삶이고 매일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평범한 너무나 익숙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던 그 익숙함의 반대편으로 나의 삶을 전환하여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똑같은 월요일, 똑같은 화요일 매일 반복되는 삶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했던 익숙한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의 월요일은요, 은혜의 월요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가득 채워진 만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갈릴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리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